성도 생활 교훈 중에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는 세상 풍파, 세상 풍조를 따르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별되고 구별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은 옛날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았던 모습이 아니라 선한 일을 늘 행하며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수고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화합하기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여러 지체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사도가 사도적인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올바른 가르침으로부터 이탈된 가르침이 있다면 성도는 그것을 단호하게 비판적인 반응으로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화와 화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평화롭고 성도들이 화목하고 화합하는 것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화합하고 화목하는 그런 과정 속에 진리가 들어있지 않는다면,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단호하게 우리가 거절하고 단호하게 우리가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위해 화합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분열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개개인적인 그런 의견 차이나 사소한 감정으로부터 그 감정적인 어떤 다툼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어서 그랜드 피아노가 한 대 들어왔어요. 근데 A라는 장로님은 그 그랜드 피아노를 이 오른쪽에다가 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B라는 장로님은 아니다. 이쪽 왼쪽에다가 놓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라는 장로님이나 B라는 장로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대단해요. 그런데 자기 의견 차이가 있어요. A 장로님은 오른쪽이 더 좋게 보이고 B 장로님은 왼쪽이 더 좋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큰 일이라고 아웅다웅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오른쪽이 좋아 보이는 교인들은 A 장로님 쪽으로, B 쪽이 좋아 보이는 교인들은 또 B 장로님 쪽으로 이렇게 교회가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적인 대립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됐으면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더 좋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멋진 그랜드 그 비싼 피아노를 들여왔으면 왼쪽에 놓으면 어떻고 오른쪽에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아웅다웅 다투면서 감정 대립을 하면서 교회가
분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로마 교회도 분열 양상이 보이는데 이 로마 교회의 분열 양상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의 분열 양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없는가, 음식을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가, 가려서 먹어야 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날을 구별해야 하는가, 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첫 번째 문제인 형제 간의 비판에 대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사도는 형제 간의 비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이를 경계를 했어요. 로마 교회는 이방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런데 그 안에 상당한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어져 있지만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들어와 있고 이방인들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행위들이 상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충격적인 행위들로 보여질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문제가 이 먹는 문제, 음식을 먹는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은 어렸을 적부터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키도록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유대인들의 이런 전통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한 예가 있는데 그것은 곧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예입니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젊은 친구들이죠. 그런데 그 포로로 잡아간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이 주는 이 귀한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 음식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그 음식들을 거절을 했어요.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유대인 형제들의 문제도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 고기를 먹는 일이었어요. 당시 시중에 판매되는 고기들은 모두가 다 로마 신전에 바쳤던 우상 제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고기를 먹는 것이 급한 것은 아니지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먹기가 꺼림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어야 되나 갈등, 이런 고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기뿐만이 아니었어요. 포도주도 그렇습니다. 이 포도주 역시 고기와 마찬가지로 로마 사회에 유통되는 모든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음식 규례에 어긋나는 그런 방식으로 제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유통되는 그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 적응하며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충격은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그런 반응과 유대계 전통을 지키며 이런 음식들을 거부하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 때문에 서로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교 전통 안에서 행동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좋게 여겨, 더 낮게 여겨서 그날을 지킬 것을 고집을 했어요. 반면에 자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의식법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불필요하다.
유효하지 않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가 옳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서로 나눠지면서 분파를 일으키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러되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비판하지 말고 그걸 나무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어.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는 믿음이 강하고 너는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강한 나의 비판을, 나의 지적을 너는 받아들여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로마 교회의 이 상황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지금 읽어보고 그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말씀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역시 먹고 마시는 일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의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은 뭡니까? 서로와의 관계예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관계가 성립이 되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원활해지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희락, 그러면은 내게도 나 자신에게도 희락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올바르게 이어져 있는데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깨져버린다. 평강이 깨져버린다. 그러면 나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희락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옳은가 이것을 판단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오늘 18절 말씀에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교회를 확장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21절에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보다 차라리 고기 먹지 않고 차라리 포도주 마시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 내 형제, 곧 함께 교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죠. 형제, 성도들 간에 거리낌이 없는, 거침이 없는, 거슬리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상호 비방하는 이들에게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반대 입장에 있는 형제들과의 화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15절 하반절입니다. 15절 끝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살려낸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살려낸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 내 형제, 함께 교회 생활하고 있는 이 성도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살려낸 성도다라는 거예요. 핏값을 지불하고 살리고 세워놓은 그러한 성도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한 성도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아량과 섬김의 미덕을 보이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에서는 성도 생활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하는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책임질하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큰 유익함이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사도는 먹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연약한 믿음은 우리에게 있던 과거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모습이 되란 법도 없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식탁 위에 마주 앉은 가족, 하나의 패밀리라는 것을 서로 알고, 가족은 약점을 덮어줍니다. 가족은 가족의 약점을 들춰내거나 까발리지 않아요. 가족은 오히려 그것을 숨겨주고 그것을 보호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개념이죠. 패밀리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고 더 넓은 아량으로, 바다 같은 마음으로, 하늘 같은 마음으로 그 성도를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